역대상 6장 54절부터 81절입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에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의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데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디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아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 찬양단의 분파별 책임자들과 레위인의 제사장 계보를 언급한 뒤에 또 이제 레위인 각 분파에 분배받은 주요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대제사장 아론 가문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모두 13성읍을 받았고, 레위 지파 중 그앗 자손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10개의 성읍을,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3개의 성읍,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개의 성읍을 이제 할당받았습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성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55절부터 65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인에게 성읍을 할당하지 않은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레위인 3대 분파별 거주 성읍에 대한 보충과 추가 세부 설명을 하고 있는 66절부터 81절 마지막까지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그앗 자손에게 세겜을 비롯해서 6 성읍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각 분파가 분배받은 주요 성읍을 통해서 성읍을 기록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 성도는 세상의 구원과 축복을 결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도피성들과 일을 맡은 레위 자손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과실로 살인죄를 범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은 장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살인죄를 범하여 도피성을 피한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율법에 관계되는 모든 일과 또 특히 피를 흘리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은 모두 레위 자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피를 흘려서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피살된 시체가 버려져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모든 소송과 분쟁은 레위 자손 제사장의 말로 판결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도피성으로 온 살인자 역시 과실범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확정해서 처형할 것인가도 이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손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피한 자의 운명은 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에 의해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다시 신약시대의 레위 자손의 책임을 맡은 우리의 모습도 이런 권세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세상의 구원을 결정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절대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이런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고 전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데 절대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판검사 직분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영생을 좌우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사역은 매우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자는 법대 보내고 또 좋지 않은 자녀는 신학교 보내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보내기도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권세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심판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할 자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해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의 것을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의 능력 복음을 맡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는 감사히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구원과 축복의 수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일정한 영역을 기업으로 받아 함께 모여 있지만 레위 지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따로 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로부터 조금씩 성읍을 얻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앞에서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결코 좋은 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본래 그 조상 레위의 실수로 인해서 야곱의 저주를 받아 전국에 흩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원래는 아무런 특색도 없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세겜의 아들,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이 자기의 누이 디나를 욕보이자 겁탈하자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종족을 학살하는 할례를 시키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학살하는 복수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야곱으로부터 그들의 자손이 온 이스라엘에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대로 그 예언대로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 바로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된 것도 그 저주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레위 자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모세의 편에 서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에게 흩어져 거주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경우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고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사 모두가 이러한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심판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역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였다, 바꾸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 인간의 실수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수단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조차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구원의 수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구원과 축복을 결정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잘 기억하고 온전히 바른 모습으로 신약시대의 레위인답게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어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같이